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시간 개념은 사람이 정자 난자의 만남으로 한번 생명체로 착상돼 영겁의 시간 속에 들어오면 육신은 자기에게 주어진 세월을 살고 끝나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직선 개념이고, 태양신 숭배 바벨론 종교에서 파생된 불교와 세상 종교의 시간 개념은 한번 시작된 생명이 죽으면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해탈을 얻을 때까지 다른 생을 이어받아 끊임없이 생사를 반복한다는 윤회와 환생의 원형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내세관은 사람이 자궁에서 생명체로 존재했다가 빛도 보지 못하고 죽거나 한번 태어나 천수를 살고 죽으면 심판을 받고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 자기 생명으로 천국이나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사람이 생명체로 세상에 존재하면 반드시 생명의 끝은 죽음이 있고 죽음 후에는 심판과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이고, 불교의 내세관은 사람이 한번 죽으면 일생 동안 자기가 쌓은 업보에 따라서 개, 돼지, 새의 짐승이나 개미, 파리, 구더기의 곤충으로 태어나 살다가 또다시 죽고 또 다른 생물로 태어나는 삶을 계속하다가 해탈을 하게 되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윤회와 환생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성육신을 자원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본문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시지 않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For not even the Father judges anyone, but He has given all judgment to the Son. 그 이유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He who hears my word and believes him who sent me has everlasting life.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Shall not come into the condemnation, but is passed from death to life.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내가 인자됨을 인하여 내가 성육신해서 사람이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God gave me authority to execute judgment because He is the Son of Man.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년 반 공생애에서 예수의 하신 모든 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린 일과 모든 기적들은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이 일로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살아납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그것을 큰 구원이라고 말했고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지옥과 저주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WCC, WEA, KNCC는 지옥을 피할 수 없는 사탄의 가르침이고 성도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마귀의 관계입니다. 왜? 어째서? 예수를 믿고 얻는 구원, 예수를 믿어야만 얻게 되는 구원이 큰 구원입니까? 예수의 구원이 큰 구원인 것을 알려주는 10가지 이유는 첫째, is founder. 구원의 설립자, 구원의 원조와 시조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서는 Christ preached it. 첫 번째로 구원을 전파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의 설립자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구원이 큰 구원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is price. 구원의 값어치, 구원의 가치와 대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골로새 1장 20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is scope. 구원의 한계와 범위, 구원의 영역으로 시간과 영원성.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사야 45장 17절, 히브리서 5장 9절에서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현세뿐만 아니라 영겁의 미래, 내세까지의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이 구원은 유대인과 이방인, Jews and Gentiles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구원은 큰 구원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is benefit. 구원의 은혜와 유익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4장 9절로 12절, 마태복음 8장 17절,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면 구원의 유익을 bodily healing, 육체의 질병 치료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육신의 모든 병을 고침받는 역사를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다음 베드로전서 1장 9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 에베소 1장 7절, 2장 8절 9절에서는 soul salvation, 영혼 구원과 죄 사함의 구속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우리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됐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사무엘상 14장 45절, 이사야 33장 2절에서는 모든 위기와 위경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축복이 예수의 십자가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시편 20편 5절 51편 12절 이사야 12장 3절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과의 화평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사야 26장 1절에서는 preservation, 견고한 성읍 같은 보존과 보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축복이 구원의 은혜의 유익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시편 68편 19절에서는 날마다 주님이 우리 짐을 져주신다 라고 하므로 구원은 매일의 생활에서도 은혜와 유익을 경험케 해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is infinity, 구원의 무한대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시간과 거리가 무제한입니다. 에베소 3장 19절, 사도행전 13장 47절, 시편 98편 3절, 이사야 49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제한, 무한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is divine source, 비범한 구원의 원천, 거룩한 구원의 기원과 출처입니다. 시편 25편 5절과 37편 39절에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다,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함으로써 우리 구원의 기원과 출처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의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구원은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가 없고 바꿀 수 없는 큰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is confirmation, 구원의 확증과 확인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4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서는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와 여러가지 능력과 성령의 9가지 은사를 통해서 구원을 증거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의 그 엄청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행했고 사도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의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행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살아계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큰 구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덟 번째는 is basic requisites, 구원의 기본 필요 조건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로 31절, 에베소 2장 8절 9절, 디도서 2장 11절에서는 구원의 근본적인 필수 조건,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grace and faith alone,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주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 믿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을 주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30년 넘게 남편 따라 교회 생활을 했지만 남편이 죽자마자 교회를 떠난 사람,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자마자 교회를 떠나 불교로 개종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예수의 구원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임해야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넣어주었고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아홉 번째는 is
exclusiveness, 구원의 독립성, 구원의 배타성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용서받고 그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는 것은 아무 이름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구원이 큰 구원인 것입니다. 열 번째는 is utter simplicity of reception. 영접하여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구원의 단순성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성경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구원은 단순하고 간단하고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놀랍게도 어려운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20세기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전도 여행 중에 히말라야 산에서 젊은 도인을 만났습니다. 피골이 상급한 청년은 손바닥이 헤어져 굳은 살이 됐고 몸은 햇볕에 그을러 구리빛이 된 채 자기가 간신히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거운 돌을 108발자국 거리로 108개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선다싱이 젊은이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러다 이 젊은 사람은 조상들이 지은 죄의 업보와 나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 죽은 후에 낙원에 극락에 가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108개의 무거운 돌을 108 걸음걸이로 108번을 옮기면 인간의 모든 번뇌, 108번뇌,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마음이나 몸을 괴롭히는 108가지의 망념들, 욕망과 노여움과 어리석은 모든 망념에서 자유를 얻고 극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선다성은 젊은 도인에게 인간이 108번뇌에서 자유를 얻고 극락을 가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전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산속 동굴에 들어가서 평생 동안 돌을 닦이며 수양을 하고 수십 년을 생밀가루와 생쌀가루를 생배추나 생깻잎으로 싸서 생식을 하며 수도 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6개월, 1년을 면벽 수행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그러한 극기 훈련이나 자기 절제의 어렵고 힘든 고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단순한 길, 간단한 길, 어리석을 정도로 우직한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구원이 큰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8절 29절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모두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인간의 수양이나 선행이나 가난한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돕는 모든 착한 일에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악한 일은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 간음과 탐욕과 악독,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 회방과 교만과 광패 같은 도덕적인 악행자들 또는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풍어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패역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구촌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하나님이 모든 심판을 그에게 맡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그가 어떤 종교를 믿었던 어떤 좋은 일을 했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생명의 부활이 되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부활과 더 좋은 부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사람이 받을 심판들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듯이, 사람은 죽자마자 바로 사후 심판을 받아서 어린아이로 죽은 사람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 천국 낙원으로 들어가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영혼이 지구 땅속에 있는 무적행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후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지구촌의 모든 사람은 죽자마자 심판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그 영혼이 올라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이 무적행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공중 하늘로 재림하실 때 지금까지 천국에 있던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을 데리고 공중 하늘로 오시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대기권 공중 하늘에서 울려 퍼질 때 수천 년, 수백 년, 수십 년 동안 무덤과 납골당, 물속과 나무속, 돌과 풀 속에서 한 줌의 흙으로 썩고 있던 시체들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 하늘에서 자기 영혼과 짝을 이루어 완전한 부활의 몸이 되고,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휴거돼서 공중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때 부활 성도와 휴거 성도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몸이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요한복음 17장 4절대로 예수님께서 칼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지옥 갈 심판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옥 심판의 값을 모두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 없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구원, 갈보리 십자가의 구원이 큰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동안 이 지하 음부에 들어가신 것은요, 여러분과 내가 지옥에 갈 것을 예수님이 친히 지옥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옥 안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구원이 큰 구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체가 땅속에서 썩고 있거나
한 줌의 재로 뿌려져 고기밥으로 사라지지만 영혼은 심판을 받고 무적행 불 속에 들어가서 백보자 최후 심판날까지 고통을 당하다가 그때 부활해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예수의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구원입니까? 세 번째 심판은 고린도전서 11장 31절로 32절,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 말씀대로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심판받는 생활 심판이 있습니다. Believers self-judgment throughout life. 우리 삶 속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는 것이 바로 생활 심판입니다. 성도들은 예수의 갈보리 십자가 죽으심으로 지옥 심판은 면했지만,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지옥 심판은 받지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삭제되고 지옥에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채찍과 징계로 아프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징계 채찍이 없으면 은혜 받고 축복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버리지 않다가 마지막에는 지옥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삶 속에서 받는 생활 심판입니다. 김 목사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과 채찍으로 죄와 악을 버리고 거룩하게 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받는 어떤 징계 채찍, 그것이 친구의 배신으로 사업이 망하는 것이고 질병 고통으로 아픔을 당하는 많은 돈을 잃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지옥 흉벌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성도들의 행위 심판이 있습니다. Judgment of Believers' Work. 이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이 아니라 로마서 14장 10절,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5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대로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후 이 세상의 모든 삶에서 마음과 몸으로 시간과 물질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상급을 주시는 심판, 이것이 바로 성도의 행위 심판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불에 타 없어지는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의 공력과 불에 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의 공력이라고 했습니다. 20-30년, 30-40년 11조를 드렸고 의리의리한 교회를 혼자 지을 정도로 건축 헌금을 많이 드렸으며 목사님의 생활과 선교를 모두 책임질 정도로 많은 돈으로 교회를 섬겼고 40-50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했으며 혼자 교회를 세울 정도로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 부흥을 이루어 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자기 칭찬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한 것이라면 그것은 불에 타 없어질 공력이고 그것이 진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해서였기 때문이라면 불에 타지 않는 공력이고 천국의 상급을 받을 공력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0만 불을 헌금을 하고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헌금이 있고 1000불을 헌금하고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헌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공력, 불에 타 없어질 공력은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력을 쌓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력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성도를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지 않으면 나의 상급이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금식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자랑으로 나올 때 이것을 쳐서 복종시켜야 그게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사람들이 칭찬받고 사람들이 나를 왜 알아주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품고 있으면 헌금하고 전도하고 기도 많이 하고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축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는 어느 성도는 10여 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매주 토요일 밤에 그 큰 건물 교회 1층, 2층, 3층 교회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무명으로 11조를 드렸다가 11조 가정이 아니라고 남편이 장로 자격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은 11조를 거의 한 15년 동안 드리는데 이름을 쓰지 않고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 생활을 아주 잘하다 보니까 장로를 시켜야 되겠는데 11조를 낸 것이 안 보여요.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 몇 분이 그분을 찾아가서 이 집에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장로가 11조를 안 내는 장로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 부부가 목사님, 저희들은 지난 15년 동안 11조를 드릴 때도 무명으로 드렸습니다라고 했대요. 그런데 교인들은 그걸 알지 못하니까 이거를 장로 자격에서 제외해서 장로가 안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한 주도 빠짐없이 7, 8년 동안 노방전도를 하는 성도도 봤습니다. 자, 그런 성도들이 바로 행위 심판으로 천국의 상을 받을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위 심판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축복의 신앙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지상 재림 때에 있을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성도들의 수고 이후 7년 대환란 때에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이기고 믿음을 지켰느냐, 믿음을 배반했느냐에 따라 심판을 하는 심판, 안곡과 쭉종이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대환란의 때에 두 증인과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과 특별 사명의 청지기들의 전도를 받아서 구원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메시아 천년 낙원에서 살다가 천년이 끝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러게 심판이 있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백보자 심판 때에 천년왕국 성도들이 심판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학설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나는 메시아 천년왕국 성도들은 수고 성도와 같이 천국 지옥의 심판 없이 산채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같이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요, He who believes in me shall live even if he dies.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Whoever lives and believes in me shall never die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6장 23절 24절에서 이사야도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육체를 가지고 새하늘 새 땅 천국에 올라가서
벌레들이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유황불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을 눈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지옥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사도행전 17장 31절, 로마서 2장 16절대로 아담 하와 이후 천년 왕국 끝까지 7천년 인류 역사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모두 부활해서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 받는 심판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크고신 보좌에 앉으셔서 하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백보좌 심판, 마지막 심판이라고 말하는데, 이때 지구촌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심판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대로 양심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는 기억의 법, 자기들이 행했던 모든 기억들이 살아나서 그 기억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8절로 10절, 에베소 4장 19절에서는 자기 인격의 법, 자기가 품고 있는 인격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에는 모세 율법과 전해진 복음에 따라서, 그 다음 마태복음 12장 36절, 누가복음 12장 2절로 9절, 계시록 20장 19절에서는 record of personal act, 개인 행동의 기록에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책에는 사람들의 일평생의 모든 행동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계시록 3장 5절과 13장 8절, 22장 18절 19절, 시편 69편 28절,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는 생명책의 기록에 따라서 심판을 한다고 했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죄사함의 구원이 큰 구원인 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받는 것 때문에 심판받아 지옥에 가야 할 모든 것이 면죄돼 없어졌고 죄사함의 면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통해 받은 큰 구원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받을 심판은 모든 사람이 죽자마자 받는 사후심판이 있고,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해결받은 지옥심판, 성도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징계채찍의 생활심판, 성도들의 상급을 위한 행위심판, 예수 지상 재림대에 있을 믿음심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지옥에 보내는 백보자 최후심판이 있습니다. 징계 채찍으로 생활심판으로 모든 저주심판을 이겨내는 경건 성도, 거룩한 성도, 천국의 상급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좋은 부활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삶 속에서 맞는 생활심판과 천국에서 상급을 받기 위한 행위심판 외에 지옥을 가야 하는 사후심판에서 백보자 심판까지의 모든 심판에서 자유를 얻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29절 본문에서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는 말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 위해서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을 행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몸과 마음을 닦아서 품성과 지식과 도덕심을 높은 경지로 끌어올리는 수양을 쌓으라고 하는 말도 아니며, 돈을 많이 들여서 불쌍한 사람을 돕고 구제하라는 말도, 헌금을 많이 들여서 의리의리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1506년 4월 8일에 시작해서 1626년에 완공된 로마 교황청의 4대 성전 중 하나인 성 베드로 대성당 바실리카 상티 페트리, 길이 220m, 높이 150m, 수용 인원 6만 명, 좌석 2만 명 규모의 바티칸 대성전은 한때 자금이 모자라서 건축이 지연되는 그런 상황까지 됐었습니다. 그 건축 헌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도미니코회 수도자요 웅변가였던 요한 테첼이 교황 네오 10세의 지지 응원을 받고 면제부를 팔아서 많은 돈을 거둬들여서 지은 성당이 바로 베드로 성당입니다. 요한 테첼은 교인들과 군중들에게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동전이 헌금통에 떨어지는 순간 영원히 연옥에서 벗어난다. As soon as a coin in the coffer rings, a soul from purgatory springs 라고 하는 말로 사람들을 시록을 해서 엄청난 돈을 모금해서 베드로 성당을 마무리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는데, 심지어 테첼은 면제부를 팔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성모 마리아를 범해도 면제부를 사면 용서받을 수 있다. 참 상상도 못하는 그것까지 쏟아내며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종교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짓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원성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까지 하게 되자 교황청은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이 면제부를 팔아서 돈을 거둬들인 요한 테첼을 처리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면제부가 없어졌느냐?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면제부를 팔아 지금도 교인들이 자기 부모와 자식들을 연옥에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헌금을 합니다. 지구 전체에서. 그래서 캐톨릭이 지구에서 제일 부전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니까.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이 공로와 덕행을 통한 공도 구원 교리이고 면제부까지 있지만, 세상 종교에도 죽기 전 살아있을 때 착한 일과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인간 선행 구원론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부모나 자녀를 위해서 면제부를 사거나 자기 죄를 위해서 면제부를 사고 많은 돈을 들여서 병원을 짓고 고아원을 세우며 불우이웃을 돕는 사회봉사와 구제와 선행의 구혈 사업을, 곤궁을 구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죄사함과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구제와 선행과 착한 일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예수 보혈, 예수 이름으로 구속함을 받아 천국 백성 된 것이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과 충성과 봉사와 구제와 선행이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금식, 철야와 작정 기도, 봉사와 전도와 충성, 11조와 주일 헌금, 감사 헌금과 선교 헌금, 구제 헌금과 일천번제의 모든 선행이 구원의 감사로 드리는 것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로 44절에서 바울은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것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신령한 몸이 있다고 부활론을 강조한 바울은 히브리 11장 35절로 38절에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woman received their dead raised to live life again. 이것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사렙다 과부와 수는 여인이 믿음으로 자기의 죽은 아들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한 것과 누가복음 7장 11절 14절 나인성 과부,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 사도행전 9장 36절 41절에 도르가의 일시적인 부활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they might obtain a better resurrection. 여기서 더 좋은 부활이라고 하는 말에 더 좋은이라는 말이 헬라어 크레이토토노스라는 말인데 질적으로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시적인 부활이 아니라 종말론적 부활인 영원한 부활을 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좋은 부활을,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말하는데, 죽은 후에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마치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올 때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미국을 들어옵니다. 괴나리 모집을 들고. 그래서 미국에 와서는 정말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해. 얼마나 우리 2세들 3세들이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합니까? 의사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정치가도 나오고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심지어 이북의 탈북자들이 이 한국에 내려와서 아무것도 없는 그 맹땅에서 시작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검정고시를 보고 간호사, 약사, 변호사, 판사, 법관이 되려고 더 힘든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르듯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첫째,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고문대 위에 사람을 묶어놓고 때려서 죽이는 형벌도 피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몸뚱이로 때리고 묶어서 그렇게 고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서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시련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다. 예레미야는 시련과 채찍질을 당했고 수없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을 당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성전 안에서 돌에 맞아 죽었고 이사야는 톱에 켜서 두 동광이 나서 죽었습니다. 시온과 칼에 죽는 것을 당했고 예언자 우리야가 칼에 죽임을 당했다고 예레미야 26장 23절에 말했고, 또 다른 예언자들도 칼에 죽임을 당했고 야고보도 칼로 죽임을 당했었습니다. 그 다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생활을 했다. 여러분 이
짐승의 가죽옷을 입고 유리했다는 얘기는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 그 행복한 생활을 하지 않고 들판에서 이 양의 가죽옷을 입고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6번째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했다. 이것은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판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도망해서 산이나 광야에서 짐승처럼 생활한 것과 기독교 2000년 사이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한 고난을 의미하는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7번째는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했다. 10명의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초기 기독교 250년 당시 지하 땅속 카타콤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수백만 성도들이 그랬는데, 특별히 카타콤에서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는 그 동굴 속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태양을 보지 못하고 그 동굴 속에서 살다가 동굴 속에서 죽어 신앙을 지킨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약 300만에서 500만의 성도들이 그런 죽음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모든 박해를 이긴 신앙인들은 하늘나라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부활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 지구촌에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고난과 박해와 고통과 괴로움을 참고 견디는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시험과 괴로움과 배고픔과 외로움을 이기며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 그래서 예수님처럼 부활을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참새는 다시 참새로 태어나고, 독수리는 독수리로 태어나며, 개는 개로, 돼지는 돼지로 태어납니다. 짐승에게는 더 좋은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부활,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예수와 복음과 교회, 말씀과 은혜와 전도를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여러분과 나는 부활의 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똑같이 조금 옷을 잘 입는 사람도 있고 잘 못 입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활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부활이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 여러분들이 다 그날에 더 좋은 부활을 얻어서, 그날 2026년 4월 5일 부활절 그 설교를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 내가 천국의 상급을 받는 이 더 좋은 부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